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유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에 담긴 진리의 보화를 캐내어 가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은열무나 비유 또는 한무나 비유라고 불리는데요, 비유의 시작은 어떤 귀인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귀인이란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권세를 이기는 왕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 거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게 되면서 왕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나라를 직접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왕 중의 왕으로 입증이 되셨고, 이젠 왕으로서 재림하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두 가지를 준비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함께 나라를 다스릴 왕들이 필요합니다. 이 왕들은 왕 중에 왕이 오시기까지는 종으로서 일을 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왕 중에 왕이 오실 때 인정받은 충성된 종들은 왕이 되고 주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본문 말씀의 한 문화 비유는 바로 두 번째를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왕이 오실 때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어떤 종인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아멘,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당시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은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먼 나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먼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귀인이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날에 갑자기 오십니다. 비유를 보면 귀인이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렀고 10문화를 줍니다. 각각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의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0명의 종들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종들이 뭘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뭘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셨고 값없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종들 중에서 10명을 불렀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만 한 문화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종들은 따로 내야 할 것도 없었고 값을 치러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인께서, 즉 주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팔린 종을 되찾기 위해서는 속전을 내야 합니다. 생명을 대신해서 내는 값입니다. 이 속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종들이 따로 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종들의 속전을 다 치르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귀인이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데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명하십니다. 장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종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그 나라를 맡기지 않습니다. 비유를 보면 선발 기준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해서 남겼느냐입니다. 종들의 충성심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장사라는 것이 비유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의미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본문 15절에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장사를 했으면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걸 또 결산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엔 결산이란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결산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도 결산이 나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귀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는 것, 결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산은 곧 심판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결산을 보십니다.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서면 살아온 삶에 대하여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을 해서 남는 장사를 했는지 아닌지 보십니다. 이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본문의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종은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은 본문 22절에 너를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게 결산할 때의 모습입니다. 결산은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즉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를 맡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맡기셔서 그 은혜대로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너희도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저 주고 거저 베푸는 것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부어지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은혜가 나를 통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인풋,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인풋은 들어오는 것을 뜻하고요. 아웃풋은 나가는 것, 결과물을 뜻합니다. 은혜의 인풋은 구함으로써 들어옵니다. 은혜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 부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부어집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가 아웃풋,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행함도 은혜의 결과물이고 순종도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내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물이 행함과 순종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순종도 다 은혜의 영역 안에서 하나입니다. 은혜가 믿음을 통해 들어오면 은혜가 순종을 통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의 통로일 뿐이죠. 하지만 통로가 막히면 은혜가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순종이 없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는 것,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건 은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쉬운 예로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씨가 4군데 떨어집니다.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중에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나옵니다. 4군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길가인 사람은 받은 은혜를 바로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바위인 사람은 기쁨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시련을 당하자 바로 배반합니다. 가시떨기인 사람은 은혜를 받아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 결실하지 못합니다. 3군데 모두 은혜가 제대로 아웃풋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만 은혜가 제대로 아웃풋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다는 뜻이고요. 장사를 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의 비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장사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장사하라는 뜻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차지하라는 뜻과 행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KJV 성경은 occupy라고 나오는데요. occupy는 차지하다, 종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IV 성경은 work라고 나옵니다. work는 행하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장사하라의 첫 번째 뜻은 차지하라입니다. 확장을 의미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확장하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차지하는 것이 종들이 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종들이 할 일입니다.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것, 장사해서 남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것,
장사해서 남긴 겁니다. 이런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차지했더니 10고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라의 두 번째 뜻은 행하라입니다. 받은 은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부어진 은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행함이란 뜻도 영어로 work입니다.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사하지 않아서 남는 게 없는 믿음, 일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10고을로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행한 대로의 행함도 워크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뜻이 같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돌아와서 각 사람에게 그가 장사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본문과 같은 뜻입니다.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과 달리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이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는지, 왜 열매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돈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수건으로 한 문화를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은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은혜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비춰야 하는데 수건으로 쌓습니다. 수건은 완고한 마음을 뜻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바위와 같습니다. 바위 같은 완고한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즉 본문의 세 번째 종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세 번째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습니다. 세 번째 종이 열매가 없는 이유가 또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주인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주인이 은혜도 없는 엄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오해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말하기를 주인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에게 맡긴 일이 없는데 당신이 그걸 왜 취하여 가냐고,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당신이 왜 거두어 가냐고 주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빼앗고 거두어 가는 사람이라고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이 주님께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걸 취하여 가십니까? 왜 제 것을 거두어 가십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은혜의 빛을 수건으로 차단해 놓고선
주님이 자기 것을 취하여 간다고, 거두어 간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에게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한다. 내가 그런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합니다. 주인이 은행이란 말을 썼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나왔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은행은 돈을 모아서 돈을 쓰는 곳입니다. 주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한 문화를 쌓아두지 말고 돈을 쓰는 곳이나 돈을 쓰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돈은 한 문화, 즉 받은 은혜를 뜻하고요. 돈을 모아서 쓰는 곳이란 은혜를 모아서 베푸는 곳을 뜻합니다.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사람이란 은혜를 베푸는 사람, 종, 일꾼을 뜻합니다. 즉 은행에 맡기라는 뜻은 받은 은혜를 썩혀두지 말고 교회에 참석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 베푸는 일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받은 문화를, 은혜를 은행에 맡기는 모습입니다. 은혜는 나누고 베풀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건 이자가 붙는 모습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장사해서 남겨야 한다. 행함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은행에도 맡겨야 한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 모이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이자도 만들고 열매도 맺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하는 세 번째 종의 한 문화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결실한 자, 열매 맺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자는 은혜로 받은 것들마저 모두 빼앗길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는 주인의 원수들이 나옵니다. 우리 보면 1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인의 원수들은 첫째,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인의 종이 되기 싫다는 것이고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인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렀지만 그 중에 10명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고 다시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원수들은 둘째, 사망이 자기의 왕이 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원수들은 셋째, 자기 생각이 왕이 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종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종은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나쁘게 판단했습니다. 선한 주인이 아니라 치하여 가고 거두어 가는 악한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완전히 시험에 들었고 실족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원수들을 끌어다가 주인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심판하실 때에 주님의 원수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종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세 번째 종과 같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비유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의 종들입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본문 비유에서는 세 번째 종까지만 나옵니다. 나머지 7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라도 쌓두었지만 나머지 7은 그 한 문화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 한 문화를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장사하는 자들이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참여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고 돈으로 맛 바꾸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7명의 종들처럼 은혜를 이익의 방도로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원수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시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땅을 차지하십시오. 마귀가 빼앗았던 땅을 되찾으시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 주신 은혜는 모든 권세를 이기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행하십시오.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은 모든 진리를 넉넉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풍성해집니다. 행하고 순종할수록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은혜가 주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믿음을 통해 들어와서 은혜가 순종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가지로서 할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